예수님의 이 설교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처음 예수님의 첫 일성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고, 산상수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산상수훈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메인 빔이 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초림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already라는 표현을 쓰죠. 이미 임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와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3중 탄식, 3가지 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들의 탄식이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탄식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 22절을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어떻게 탄식하는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이 창조의 세계에 그 깨어짐들이 일어나는 거죠. 홍수, 지진, 태풍, 쓰나미, 이런 것들. 이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계들이 다 이렇게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특별히 생태계 교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해서 피조물들의 단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피조물들의 단식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 원천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웅컹기와 가시떨기가 생기는 것.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이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자, 피조물들을 보시면 이 피조물들은 모두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썩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생명의 힘보다 더 썩어지게 하는 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 아무리 유기농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썩는 것을 막을 길이 없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낡고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의 인간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진 순간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오염은 불가피하게 이 피조물들이 망가지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피조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요, 그 신음들이 이 온 땅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을 또 모든 인류가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탄식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성도들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병들고 죽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겪는 갖가지 고통과 절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 모든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 표현은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몸, 아직 영광의 날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세상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비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천국처럼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신음소리가 있고 고통소리가 있고 슬픔이 깃들여져 있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통의 무풍지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아직 천국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신자에게 마지막 날에 승리는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과 싸워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낙심과 절망과도 싸워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 공동체적 삶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야무지게 훈련시키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의 신자에게 닥쳐오는 유혹과 시련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시련도 힘든 일이지만 유혹도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런 어려운 일이 올수록 신자들은 더 유익한 면이 있어요. 왜? 세상이 자칫하면 우리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젖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 천국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행복지상주의예요. Here and now, 여기에서 모든 것을 끝을 내려고 하는. 천국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가 전부예요. 손에 만져지는 현실이 자기에게 전부고,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에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모두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모든 것이 이 땅의 행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도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행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행복을 추구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전보다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심리학자의 그 책에도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내놨어요.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가고요, 훨씬 더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이란 매우 얄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깨어져 버리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즐거워하지만 곧 즐거움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른 것처럼 세상에 주는 약속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근시안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때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신음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탄식한다는 것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의 상고라는 것. 마치 지금은 고통하고 힘들어하지만, 피할 수 없지만, 이 신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새로운 날을 갈망하는, 신자의 절망은 그냥 절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일시적인 절망이죠. 그 신자는 이 땅에서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 다가올 나라를 기대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시련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며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이 텐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해야 될 것은 적절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도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누릴 천국이 있습니다. 늘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소식도 들려집니다. 늘 구전 날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 막 벚꽃이 막 만발해 있는 거지. 우리 교회 마당에서도 벚꽃이 만발해 있어요. 여러분, 이 벚꽃에 겨울만 한겨울 때도 보면 한겨울에는 딱 아주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냉혹한 아주 싸늘한 그 겨울이 계속 될 것 같았는데 봄이 오잖아요. 꽃이 막 그냥 팝콘 터지듯이 막 팍팍 터져가지고 지금 만발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어둡고 회색빛이고 절망적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완성될 그 나라 이전에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다는 그 성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이게 있었죠. 누가복음 17장 27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느 때에 임하냐, 어디에 임하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In you.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여러분, 오늘 신자가 가져야 될 놀라운 것은 지금 미래의 천국 이전에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때 천국이 임한다. 찬송과 가차 우리 날마다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니. 어디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천국은 시작이 된다.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모시는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식탁 가운데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식탁에 모든 진수성찬을 다 차려놔도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로 모셔드리면 교회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주님의 통치를 믿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으면 쌓아놓고도 염려가 태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 가운데서도 평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춤을 추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지금 현재의 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우리의 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지금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야 될 핵심은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지하 광산에서 갱이 무너져 내려 갇힌 사람들은 절망이죠. 그러나 빗줄기가 보인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둠에 갇혀도 출구에서 비춰오는 빛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죠. 애벌레가 기어다니는데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것이 썩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썩지 않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참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살게 하는 힘은 소망을 붙들 때 주어집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요즘 여러분 세상이 참 난리죠. 난리. 우리 이런 경험은 참 많이 못 해본 경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이렇게 온 세계에 퍼뜨릴 줄도 몰랐어.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던 전염병들이 창궐했던 일들이 역사 속에 많았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많았지만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아도 한국 역사 안에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기술 발전이 편리를 가져오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 제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편리한 도시의 밀집이 전염병에는 속수무책이죠. 도시가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산업을 일구고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이 모여있는 도시의 밀집이 전염병에는 속수무책이죠. 우리가 만든 이 도시는, 그렇죠? 전쟁이 터져도 마찬가지죠. 모여있는 것. 핵이 터지면 모여있으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도시가 전염병이나 전쟁에는 쥐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지금 계속 미사일 쏘고 있죠. 어제도 쏘고 이 아파트 문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편리성을 제공해 주지만 우울증 같은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온상이 되기도 해요. 쉽고 편리하지만 개인주의의 심화로 삶은 더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 인간의 탐욕은 행복보다도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인류의 소망이 있는가?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바꾸고 또 바꾸어 보세요.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하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바뀌어 역사가 달라졌는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없어요. 온전한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은 어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사들, 제대로 된 사사가 없어요. 갈수록 더 악화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아야 돼요. 멀리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 크고 중요해 보여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때는 망하는 것 같고 그때는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지나가요. 어떤 것이든 낡고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썩고 사라지고.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붙들 게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잖아요. 이 땅에 매여 살면 허무와 탄식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좀 편리하거나 좀 더 좋은 환경 정도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회복, 총체적인 회복, 완전한 구원.
썩을 것의 종로도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약속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손을 놓고 기다리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는 멀리 응시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미래에 주어질 회복과 영광. 신자는 모든 것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시선은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으로의 회복,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던 것들이 인간의 죄로 상당히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날을 우리는 갈망하고, 그 회복의 날에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될 때 너무도 찬란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환희로운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이죠. 그날 모든 탄식과 신음을 끝나게 해줄 순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날에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이 끝이 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땅의 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고 다가올 영광의 날을 갈망하면서 믿음의 변질을 막고 오늘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 결국은 완성될 그날을 기대할 수밖에.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으로 끝났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으로 성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분명히 하나야. 그날을 기대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땅에 망해져가는 세상의 모든 걸 걸지 말고 완성된 날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소망의 복음을 외치는 일. 요즘과 같을 때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희망과 약속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여기 참된 소망이 있다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부활절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덮고도 남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것은 부활의 공동체로서 죽음을 이겨낸, 죽음을 통과, 죽음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한, 그리고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인조해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부활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가하는 이번 부활절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덮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